로마서 14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도 가장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노선을 달리해요. 개혁주의냐 아니냐, 그리고 또 교파도 나눠줍니다.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그만큼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난해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왜 그렇게 하면 난해할 그런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1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해서 여기서 나는 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16절에 내가, 17절에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학도 교파도 나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 안에 둡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 바울이 아닌 유대인 내지는 초신자일 것이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조금 이 내용이 맞지는 않아요.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바울은 그러면은 믿기 이전 상태의 바울이냐, 아니면 세 번째,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사도 바울의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크게 바울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이 그런 어떤 성품이다, 이 내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 이 내용은 바울이다. 그러면은 바울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인가, 아니면 거듭난 이후의 바울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이렇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고 어렵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입장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개혁주의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칼빈이나 아니면 루터, 이런 학자들이 바라보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맞다.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맞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듭났지만 아직은 성장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런 사도 바울의 거듭난 이후의 현재적인 상태, 이 내용을 바로 학자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차원의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이제 7장 14절에 나타나는 나는 바울이고, 그리고 그 바울의 내용은
거듭난 이후의 바울.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첨가한다면 이 거듭나온 1차적인 내용은 바울이지만 모든 거듭난 자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내용이므로 여기서 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뭐 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려고 그랬다? 여기서 육신이다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의 뭡니까? 죄악된 그런 죄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키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율법은 굉장히 영적이다. 반면에 나는 굉장히 육적인 그런 내용에서 결국엔 뭘로 팔렸느냐? 죄 아래 팔렸어요. 다른 말로 죄에게 철저하게 노예가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거듭났지만 거듭은 났어도 아예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만큼 부패한 육신은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무능한 그런 어떤 모습을 바로 노예가 팔려가게 되면 노예가 그 주인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 15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뭐한다? 지금 현재 죄를 짓고도 죄 짓는 것을 모르고 지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저 영혼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해야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어떤 자리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 방법을 나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간다. 이것이 타락한 그런 어떤 본성에서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고 있어요? 의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 입장에서는 뭡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철저하게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의 노예 생활을 할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내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다.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16절 내용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뭐한 것을 시인한다 그랬습니까?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걸 한다 그러면은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율법은 지적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해요. 그리고 율법 자체는 신령해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폄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은 내가 율법을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하다? 그러니까 아니 거듭난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하는데 이유는 죄에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함께 사는 죄가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 죄가 죽였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하게 쓰임 받는 그런 어떤 자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 지은 모든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거고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했지만 본래적 내 죄의 그런 어떤 속성은 여전히 영향권이 있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찾아 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8절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해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아래 팔려갔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내가 행하는 그 자체를 사실은 나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 이 내용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는 그 일이 왜 그런 건가 알았어요. 이제 아는 내용은 뭐냐?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말씀대로 해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1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행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내용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아서 이제는 이룰 수밖에 없구나.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고백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세 가지 고백 속에서 내가 죄 가운데서 거하는, 죄와 함께 사는 그 내용 속에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고 내적 갈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 이 고민 속에 모두 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저거 안 해야지 하는데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내용은 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을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확실히 안 것은 내 안에 나는 거듭나서 완전히 거룩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는 한데, 가만히 한 면을 통해서 봤더니 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죄가 거하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21절 세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뭐 했어요? 깨달았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세 번째, 나는 알지 못했다. 두 번째, 나는 알았다. 세 번째,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것이 뭘까?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법이 뭔가?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의롭게 되어졌어요. 이것도 있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내 안에 죄도 함께 이렇게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을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도 내 안에 있고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도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25절. 요게 14절부터 25절까지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결론 지는 것이 뭐냐면은 25절입니다. 깨달은 답이에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또 알았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깨달은 그 해답이 뭔가? 사실은 25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두 개를 섬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래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해서 굉장한 내적 갈등, 전쟁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매번 죄의 법에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죄의 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이겨서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4절,
3절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뭐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나하고 함께 있어서 갈등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좀 우리가 시오자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부터 나는 시오자미를 해야지라고 원했는데 바쁘고 할 일이 또 많다 보니까 조금 이따 해야지 하면서 안 해버려. 그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 내용을 25절에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뭐한다?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자동적으로 죄의 법에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항시 죄 가운데 거하는 나 자신을 보니 어떤 상태인가. 자, 23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여기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것은 뭡니까?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과 싸워서,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뭐 해버려요? 사로잡는다. 이 사로잡는다는 건 전쟁 용어예요. 상대방과 싸워서 상대방을 이제 사로잡게 되면은 포로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적의 포로가 되어서 내 원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노예 생활. 근데 그 죄가 싸워서 나를 이겼으니까 죄의 법이 죄의 포로가 된 거죠.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죄에 의해서 모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 이것을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오호라, 나는 뭐 하는 사람? 여기서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 비참하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그때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자의 형벌을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사람을 한 명을 죽여놨으면은 이 사람은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부패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네가 이 사람을 죽였느냐 해서 그 사람과 눈도 눈을 맞추고 코도 코를 맞추고 입도 입을 맞춰갖고는 동염해. 그러니까 내가 죽인 시체와 나와 함께 지금 현재 묶어서 죽는 형벌이 그때 당시의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서 썩어가는 냄새, 속에서 나타나는 구더기, 이런 내용하고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는 완전히 묶여져 있는 이런 몸이니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모습과 똑같다 그 말이 지금 현재.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와 똘똘 묶여져 있는 내 몸, 이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그러면 건져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건져내 줄 사람은 있다 없다?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건져낼 줄 분은 누군 것 같아요? 그럼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은 쉬운데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제 중에 난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 중에서도 거듭났지만 죄의 속성 가운데 이제 묶여 있어서 늘 죄악의 속성 때문에 거듭은 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 수 없는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적 갈등, 영적인 전쟁.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매번 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바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어떤 누구도 없다는 그 절망,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곳마다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 대사도의 모습을 봤는데, 그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그 고통,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누구도 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속에서 은혜가 있어요. 위안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7장 이 내용을 보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 전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한 구절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로 보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 로마서는 1번 불신자에게 썼다, 2번 로마 교회 성도 믿는 자들의 신앙 체계를 위하니 믿는 자에게 썼다, 2번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불신자겠어요, 신자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서도 신자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20절까지는 죄,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 내용은 뭡니까?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서 구원받은 내용은 어디에서 끝났어요? 5장 21절로 끝났어요. 그러면 6장, 7장, 8장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적인 갈등, 이 내용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성화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1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2번 어떤 것이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이게 5장까지 내용이라면 6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진행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성화할 수 있다는 것. 1번. 2번 절대로 나는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는 애를 쓰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2번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답은 모르면 2번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대사도다 할지라도 자기가 뭔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선한 것을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할 때마다 100번 졌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100번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나는 할 수 없고 성령님은 하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는 없고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구원의 문제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성화의 문제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구구절절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죄에 팔려가서 이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좀 진행을 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딱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줄 알았더니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칭의 거룩하게 본 거고, 내 육신의 내용을 봤더니 죄는 용서해줬지만 죄의 영향권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좀 더 알았더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두 법이 나한테 있구나. 그런데 두 법이 싸워서 매번 백전패패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는 너무 기가 막히는 환경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 이런 내용에서 나를 건져낼 줄 아는,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이후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이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은 계속해서 율법은 오늘 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이고 죄로 끌어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했어요?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고난, 고민, 이런 내용 때문에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 어디로만 쏙 들어가 버리면? 예수 안으로,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쑥 들어가든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든지, 말씀 안에 쑥 들어가든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6장부터 보겠습니다. 6장 내용은 이제 거듭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화되어지는가. 근데 성화에 있어서 죄 문제, 죄와 성화의 관계,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장사 지내버렸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하는 내용으로 세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 아니면 순종의 종, 순종의 노예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아예 자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다면 이제는 의의 노예로 자리를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 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았더니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완벽하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캐묻고 정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죽이는 쪽으로 막 계속 몰아가니까 결국 살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길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는데 그 율법이라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아내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서 다시 살려서 남편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돼서 이제는 죄하고도 상관없게 안 하고 율법하고도 상관없도록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내 속에 두 법이 있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있는데 번번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공고한 상황이 너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자세히 살펴봤더니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도는 무언가 봤더니 너 성화도 네 노력으로 안 돼. 뭔가 막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매번 죄에다 지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죄에 매번 지지? 안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단다. 어디로 쏙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다른 말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와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율법과 뭡니까? 성화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그건 어디가 됩니까? 8장이에요. 8장은 어떻게 하면은 성화가 될 것인가 하는 성화와 이제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성화의 과정 8장 이 내용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제가 평신도 이렇게 생활을 진행할 때 어느 회사를 갔더니 그 직원 하나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로마서 8장은 다 외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매번 숙제 내주고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외운대요. 그랬을 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가지 않고 그분을 설득해 갖고는 그거 외운 거 나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설득해 갖고 뺏어버렸어.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옛날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원받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도 전적인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화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인 은혜요 늘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로 성화의 성품으로 나타내. 이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도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뭘로 말미암아? 알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 내용을 우리 것으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줬는데 줬다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준 것은 줬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도 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줬어요. 그러면 이 준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4절입니다.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요. 뭘 줬습니까? 그럼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들이 이제 구원에 받는 우리들이 성화가 되는 그 최고봉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밑줄 착 쳐놓으세요.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전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핵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신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그 출생의 모습을 보면 이제 태어난 갓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젖을 먹고 또 이제는 밥을 먹고 또 이제는 아주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그런 뭡니까? 수준으로 우리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그래도 결론 나지 않는 그 내용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내용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병할 수 있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로마서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도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같이 이제는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전히 죄악된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과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죄악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뭔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길로는 성화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길, 성령의 충만한 길,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바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같이 보고 예수님과 같이 걷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 품성,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